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 성서 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서 26절까지의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죠. 30절에서 32절까지의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심을 나타내는 33절, 34절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또 하나님 나라의 전달 방식,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달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여러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모르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차게 된 곡식이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늘은 파랗고 엄마는 여자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거예요. 희한하게 새롭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미처 주목하지 않았고 몰랐던 점이죠. 우리는 일상 또 자연을 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압니까?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거저 주어져 있고 그것도 넉넉하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익숙한 것이지 늘 나가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씨를 땅에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 우리는 보통 내가 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사람이 그 사이에 모르는 동안에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스스로 그리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말을 바꾸면 뭐죠? 천국,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고 이 지상 천국은 미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극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꿔서 천국이지, 사실은 마가복음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달되었던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을 펼치시는 여러 속성과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일부분을 동참하는 것이죠. 지구는 돌고 있지만 못 느끼고 우리가 땅만 밟고 있듯이, 그 중에 하나님 모르는, 엄청나게 커서 신비한 모르는 그 일부분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날 것으로 말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껴주는 겁니다. 그 앞에 수식어 하나를 더 붙이면 더 와닿죠. 꼽사리를 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정도가 그 정도의 포션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고 중간에 부지런히 가꾸고 열매를 거두면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의 과정에서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인간의 노력이 아마도 과학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도 대단하지만 그 일부분도 엄청난 성과들을 이루어내죠. 그렇지만 그 과학도 사실은 전체를 다 모릅니다. 극히 일부분을 발견했을 뿐이겠죠. 그래서 과학자 중에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의 영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이 과학을 공부해도 과학을 계속 더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신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패턴과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잘 되고 성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분명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죠, 이건. 이럴 때 억울해지죠. 조금 더 깊이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측면, 좀 더 깊은 차원, 인생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더 꼬여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합니다. 다 행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잘 살고 행복하려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잠 안 자고 한다고 해서 깊이 알게 되느냐? 그럴 때도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르키메데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 머리에서 머리 싸매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목욕이나 하자.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유레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공부할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목욕할 때, 다 놓고 쉴 때 깨달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했었었는데
자유형으로 보통 50m잖아요. 50m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이제 팔을 저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한 50m 갈 때 한 30번을 했다 쳐요. 30번을 보통 한다 쳐요. 그러면 더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번, 10번을 더 해. 더 열심히 막 이렇게 더 밀어내. 더 힘줘서. 그러면 빠르게 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25번 정도, 한 5번 정도 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신기하죠? 한 번 젖고, 한 번 그 다음 젖고 하는 사이에 몸을 곧게 펴고 딱 기다릴 때, 요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때도 나가지만 이때 더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목욕만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깨달음을 막 더 얻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손을 한 번도 휘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 살고 팽팽 놀면 행복합니까?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생도 모르겠고 목회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 20년 차인데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 이 패턴과 공식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속에 욥기를 해석한 글을 읽었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게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욥은 착했는데, 순전했는데, 의로웠는데 고난을 당해. 인생의 진실이죠. 그래서 욥이 질문을 해요.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 공통분모가 why입니다. 왜입니다. 왜. 결국 욥의 수많은 질문들이 왜 나입니까? 왜 내 가족입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입니까?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에 대한 대답이 뭐죠? Why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Why로 물으면 뭘로 대답해야 되죠? Because. 왜로 물으면 왜냐하면 뭐뭐이다로 대답합니다. 욥도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질문에 그 비코우스라는 대답을 누가 해줍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래서 그래 라고 그에 대한 이유, 비코우스의 퍼레이드를 보여줘요. 욥기 내내. 그거 다 그럴듯하지만 다 공허한 얘기들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why라는 욥의 질문에 비코우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뭘로 대답하실까요? is, 비동사로 대답하신다. 그냥 거기 계시는 것으로, 곁에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하나 이유를 어떻게 말해줍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속상하죠. 욥이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이유를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 다 끝나면 조용히 손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등 한번 토닥여 주는 것, 그것으로 대답해 줄 때가 있죠. 그건 비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다. 욥기가. 제가 박안서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욥기의 최고의 주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보면 박안서의 인생 중에 아들이 한 명 있고 딸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나놨어, 이렇게 반듯하게 커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의사를 해가지고 막 속으로 막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나갔다고 했는데 들어오질 않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박안서 작가 욥처럼 Why를 외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에 대한 일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제목도 백부장이 그랬듯이 주님의 말씀이 치유해 주실 거라는 갈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 입이 있다면, 당신 입이 있다면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보시라는 원망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신에 주변에 참 훌륭한 분들, 뭐 작가님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위로해 주시려고 많은 말을 해줍니다. 박안서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분들의 말이 고마운 말들이었지만 사실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다.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밥숟갈을 뜨면 또 마음에서 야, 자식은 죽었는데 자식 보낸 애미가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라는 자신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다 토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볼펜 꽂이 같은 연필 꽂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적혀진 글을 보고 생생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비 되신 예수에 관한 짤막한 글이었죠. 그때 그것을 보고요,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살아야지, 나 먹고 너 살거라 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동안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순간에 뭔가가 쑥 내려가더라. 그리고 희한하게 밥이 먹고 싶고 또 밥이 먹히더라. 그렇게 살아났다 라고 고백한 책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살게 되더라. 오늘 병행본문 사무엘상 15장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갑니다. 사무엘도 여러모로 보아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째 엘리압이 왕이 될 제목이라고 여겼죠.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뭐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7명 아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수 7이 넘어간 8째, 상징입니다. 패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8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도 심지어는 없는, 그것도 어린 막내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패턴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맑게 소통했던 사무엘이죠. 그도 몰랐다면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라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럼 다윗에 뭘 보셨냐? 키나 용모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 충성심, 성실함을 보신 건가? 그게 본문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다윗의 인격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지. 그 인격 개차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지죠. 12제자 중에. 근데 한 명을 채워야 돼가지고 2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스도라가 하는 요셉과 마띠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왜 뽑을까요? 그래서 마띠아가 되죠? 어떻게 해서 뽑혔을까요? 마띠아가? 어떤 기준으로? 모릅니다. 그게 제비 뽑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점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동의, 또 더 나아가서 승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인 이삭도 평생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늘 품고 살았을 겁니다. 이승우 작가의 소설 사랑이 한 일이 이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정말로 나를 죽이셨을까? 라는 질문을 아프게 갖고 사는 모습을 그립니다.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겨자씨 비유도 사실은 이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제 은사님께서 얼마 전에 장신대 채플에서 한 학기 내내 이제 묵상하시고 하신 아주 주옥 같은 설교였는데요. 저도 이런 관점의 해석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고 볼품없는 곳에서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의 결과가 나겠는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백향목이거든요.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을 백향목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백향목의 제일 윗부분 연한 가지, 백향목 중에서 제일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그것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그 연한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연한 가지보다 더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겨자씨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가 잘나서요? 하나님이 겨자씨를 통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딱 보고 견적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공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혁명가들,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철저한 순종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앞당겨 오려는 바리새인들, 또 근자에는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도 우리는 다 겪어봤죠.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도 없고 오게 할 수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이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원어에서는 위로부터 나야. 위로부터 덮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교동문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그러면 적어야 되는 것인가? 겨자씨만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음에도 있지 않고 소유의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모른다는 뜻입니다. 작은 겨자씨도 큰 백향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3절, 34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비유는 메타포죠. 오늘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긴 했지만 메타포입니다. 은유. 메타는 넘어가는 것이죠. 포는 어떤 형상, 포토 할 때 그 포, 형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늘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방편이 이 메타포, 은유, 비유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메시지는. 모름을 인정하고 여백을 두어야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조금 깊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에 찬 설명들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 자기 확신과 신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와 비유는 예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죠. 늘 열린 결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생명의 작용처럼 듣는 이와 함께 자랍니다.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정도 우리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겸허히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순종을 잘하면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가난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그분을 다만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크게 주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만큼 알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름으로 놔두고 그분과 겸허히 관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로 듣기만 하는 지식보다 점점 훨씬 더 깊고 진실한 눈으로 보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